오늘도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고린도 교회 1세기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도 그간 말씀을 통해서 들었다시피 성적 타락이 극심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교회 내 성적 불순종과 간음을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을 통해서 책망하고 난 후에 7장에서는 결혼과 독신 문제에 대한 성도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내는 초대교회에 팽배했던 영지주의적 역량을 통해서 결혼은 육체적인 것이라 하고 그러기에 악하고 독신이 더 거룩하다라는 금욕주의적 극단적인 사상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성적 방종에 빠진 자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가진 후에 불신자 배우자와 사는 것이 거룩함을 더럽히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혼을 조장하는 분위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바울은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가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정립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매우 실질적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고린도 교회 못지않게 정말 복잡한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의 의미가 가벼워지고 또 개인의 만족이 관계의 지속보다 더 중요한 가치처럼 여겨지는 것이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 신앙보다 생존이 먼저가 되는 시대,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미국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가정이 단순히 쉼의 공간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계와 정체성과 또 자녀 교육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한꺼번에 얽혀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필라델피아와 그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인 성도들, 결코 그러한 상황에서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낯선 언어와 또 길어지는 노동시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친족들 간의 왕래, 또 세대 간의 문화 차이 속에서 많은 가정들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단지 결혼 제도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지를 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8절과 9절을 보면 독신과 결혼은 바로 은사라는 겁니다. 바울은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주를 섬기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는 법이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오늘 본문 이전에 나오는 7절에서 나오고 있는 은사입니다. 독신도 결혼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절제할 수 없는 정욕의 불에 타는 것보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더 나은 거룩의 방편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는 결혼한 가정도 있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들도 있고 사별한 분들도 있고 이혼의 아픔을 지나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상태가 더 우월하냐가 아닙니다. 바울은 독신과 결혼을 모두 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혼한 사람을 더 성숙한 사람처럼 혹은 독신인 사람을 덜 완성된 사람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혼의 상처를 경험한 성도를 자동적으로 실패한 사람처럼 바라봐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각 사람을 각기 다른 자리에서 부르셨고 또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시고
또 그 자리에서 순종으로 이끄십니다. 필라델피아의 이민교회의 현실 속에서도 어떤 이들은 두 직장을 띠고 가정을 지키고 있고, 또 어떤 이는 홀로 자녀를 키우며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배우자의 무관심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 힘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자리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서로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혼인한 자들에게 바울은 자신의 의견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 마태복음 5장 32절과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명령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갈리지 말고의 갈리지라는 것은 나누어지지 말고 하나됨을 지키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혼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을 깨는 행위이기에 불허합니다. 물론 여기서 교회는 두 가지를 함께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혼인의 언약이 결코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미 깨어진 가정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원치 않는 이혼을 겪었고, 또 어떤 성도는 폭력과 버려짐 속에서 관계가 무너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차가운 판단이 아니라 복음의 위로입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본문을 말할 때 결혼의 거룩함을 결코 낮추지 않되 상처 입은 성도를 몰아세우지 않는 그러한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언약의 소중함을 말할수록 회개의 길이 열려야 하고, 진리를 선포할수록 은혜의 문도 넓게 열어둬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2절과 14절을 보면 불신 배우자와의 거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이들에게 바울은 주의 명령이 아닌 사도의 권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14절에 나오는 말씀의 원어 해석에 있습니다. 거룩하게 되고 라고 하는 이 말은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 때문에 거룩하게 되어진다, 이 수동태의 형식으로 쓰여졌습니다. 이는 구원 그 자체는 아니나 불신자 배우자와 자녀가 믿는 자의 언약적 신실함 안에 거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그 거룩한 영향력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거룩함, 이 거룩은 불신자에게서 신자에게로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신자로부터 불신자에게 이 거룩이 흘러 들어간다는 겁니다. 바로 이 거룩의 원리는 지금 고국을 떠나 이민자의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믿는 성도 한 사람이 가정 안에서 예배를 지키고 주일을 구별하고 식사 전에 기도하는 모습, 또 자녀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모습, 배우자에게 끝까지 존중의 언어를 사용하면 그 집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음의 공기가 형성이 됩니다. 거룩은 대단한 종교적 행위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소소한 우리들의 일상의 생활의 모습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피곤한 몸으로 퇴근한 후에도 분노 대신 온유를 선택하는 모습, 언어가 서툴고 문화가 낯설어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축복하는 모습, 경제적인 압박 속에서도 정직을 포기하지 않는 것, 바로 이러한 모습이 거룩한 생활, 거룩의 생활화입니다. 한인 이민 가정은 종종 교회 밖에서는 소수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교회 안에서 오면 마음이 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들에게 가정을 떠나라가 아니라 가정 안에서 복음의 향기를 흘려보내라라고 격려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보면 15절부터 16절을 보면 불신 배우자가 떠날 때에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자가 떠나려고 한다면 억지로 붙잡아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 내의 극심한 폭력이나 또 신앙의 자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혼은 불가피할 수 있으나 그 목적은 화평과 구원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화평을 말한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침묵으로만 또 그저 참고만 있으라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폭력과 폭언 또 지속적인 학대, 이 두려움 속에 사람을 가두는 관계까지 정말 신앙의 이름으로 견디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은 죄를 덮는 침묵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사람을 살리는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위기의 가정을 향해서 무조건 참으라 라고 말하기보다는 안전을 확보하고 믿을 수 있는 도움을 연결하고 또 회개와 책임과 보호를 함께 이루어지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특별히 이민사회에서는 또 체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언어 문제 때문에 더 쉽게 도움을 요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고통받는 성도들, 그들을 절대 혼자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의 아픔을 소문이라는 또한 뒤에서 수군대는 것으로 소비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야 합니다. 그럼 과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중심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이 결혼이라는 제도는 단순히 사회적인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상징하고 있고 또 거룩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신 배우자와의 갈등 속에서도 헤어지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가정에서 증명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결혼은 거룩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14절에 나오는 이 거룩은 우리들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신자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바로 가정을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불신 배우자를 변화시키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배우자에게 흘러가시도록 나는 일상의 모든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가 흘러갈 수 있도록 거룩한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길 원합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 하루하루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걸로 하루를 버텨 나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언어와 문화 문제로 마음의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오래된 외로움과 부부의 갈등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가정은 이미 이혼의 상처를 안고 있고 어떤 가정은 지금 무너질 듯한 위기 앞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절망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자리를 아시고 무너진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깨어진 자리에도 은혜의 새 길을 내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범 가정만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가정도 함께 품는 그런 복음의 집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부가 함께 앉아 예배드리는 가정도, 또 홀로 자녀를 키우는 부모도, 이혼 후 다시 믿음으로 서 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도, 신앙 없는 배우자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도 모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그 안에서 보호받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제 5월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첼트넴 장로교회 안에 있는 모든 가정이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길 원합니다. 배우자와의 성격이 안 맞거나 믿음의 가정이 아니라서 가정 생활이 힘들더라도 그것은 내가 떠날 자리가 아니라 거룩을 실천할 선교지라는 겁니다. 나의 거룩한 삶, 사랑과 희생과 성실을 통해, 정말 그러한 거룩한 삶을 통해 배우자가 하나님을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말보다는 삶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어가 더 편한 자녀든 한국어가 더 편한 부모든 세대 차이 속에서 오해가 생기더라도 가정예배와 축복기도와 식탁의 대화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바로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지킵니다. 작은 신실함이 바로 우리들의 다음 세대를 세운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들의 가정이 화평을 추구하는 장소이길 원합니다. 이혼은 하나님의 최종 뜻이 아닙니다. 갈등 속에서도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고 화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청한다는 것, 정말 때로는 잘 못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움을 청한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움을 청하는 것은 하나님이 공동체를 주신 이유를 인정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목회자와 믿을 만한 리더들, 우리들의 순장들, 기도해 줄 수 있는 소그룹, 필요하면 전문적인 상담의 도움까지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화평은 문제를 그저 없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가정은 부름의 자리에,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생활, 결혼생활이 나를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한다고 불평하지 말고 이 가정과 결혼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섬길지 고민하기 바랍니다. 혼자라면 그 독신을, 부부라면 그 가정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혹임이 이혼의 아픔을 지나온 분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도 주님의 부르심은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런 분들을 주변으로 밀어내고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회복과 섬김의 자리로 다시 부르고 다시 세우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실패보다 크시고 과거보다 크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사용하여
다른 이를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붙들고,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모든 현실, 그 부르심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과거에 우리의 잘못을 미화하는 것도 아니고 아픔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이 자리에서 다시 주님께 순종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말씀을 우리는 새 부류월을 함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눈물로 버티고 있는 성도들, 이미 가정의 깨어짐을 경험한 성도들, 그리고 언젠가 가정과 또 결혼과 가정을 준비하며 두려움과 기대를 함께 안고 있는 다음 세대들입니다. 교회는 이 모두를 위한 공동체여야 합니다. 정죄보다 회복을, 소문보다는 중보의 기도를, 거리 두기보다는 돌봄을 선택하는 우리 첼트넘 장로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단지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상처 입은 영혼과 가정이 다시 숨쉬는 그런 집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